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열광하며 그를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 육신적 욕심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육신적 욕망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가게 되었는지, 누가 떠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6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제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환호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수군거리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육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유하건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일, 약속된 메시아보다 오로지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육적인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뜨내기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승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뜨내기 중에서, 군중 중에서, 무리 중에서가 아니고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찌 그리 쉽게 떠나가겠는가? 떠난다면 애착이 없는 군중들이나 떠나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간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애착이 없는 손님이거나 회원이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을 떠나간 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여 택한 제자 12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정하신 12제자 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택함 받은 많은 자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 받은 자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악한 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영광이 치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택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는 더 귀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는 자들도,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원래 제자들 12명만 남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좌우됩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언가 되어가는 것 같고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냐 다 자리 다툰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남은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쉬운 성경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저는 교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기도응답이 없어서 자녀들이 안 풀려서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부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였고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께 택함받은 자였지만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간 자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부끄럽게도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드려 맞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짧게든 길게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교육 성경에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언제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이 떠나려 할 때, 제자들이 떠나려 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 떠나려 할 때 어김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때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바빠서 주님과 멀어집니다.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심지어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빠져서, 인터넷에 빠져서, 텔레비전에 빠져서, SNS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역시 가려느냐?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주님을 떠나 분리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안 됩니다. 어쩌다가 의도치 않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무언가 생명력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혹시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벗어난 지점에 있음을 아시고 즉각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담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을 벗어난 것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믿음이 없거나 세상의 어떤 욕심에 휘말려서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가 있거나 엉뚱한 것에 집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자,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급하신 힘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을 벗어나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흔들리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붙어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